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고 온순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죄와 악,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며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모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을 실천하는 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또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 이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나는 올해를 어떻게 몸부림치며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온유와 겸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큐티책에 보면 큐티 말씀 묵상을 쭉 적고 난 다음에 항상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적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 겸손, 사랑, 이해, 배려, 섬김, 이런 것들이 매일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딱 묶어서 예수님을 닮아감. 주님, 제가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제 큐티 노트 책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매일 적혀져 있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떨 때 화를 잘 내는지 잘 압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와 늘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그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사모합니다.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에 대해서 매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지만, 그보다도 제일 기쁜 것이 제 가족들이 저의 변화를 알아봐주고 당신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아빠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인정을 듣고 싶습니다. 욕심이 지나치죠.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 욕심을 붙들고 온유와 겸손함, 이것들을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목회를 은퇴할 때 성도들에게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셨습니다, 참으로 겸손하셨고 온유하셨습니다, 목회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공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공하면 커지고 숫자 많아지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물론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오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제가 목회 은퇴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진짜 목사였어요, 목사님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닮고 싶습니다, 이런 평가를 나한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이 소망을 여러분들도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온유함을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며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만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 인정, 여러분, 그것이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다가 검색해 봤습니다. 갈망, 간절한 바람이라고 아주 짧게 설명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갈망이라는 이 단어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설명하기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덧붙여서 저는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노력이나 대가 지급이나 희생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 그것이 갈망이다.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담은 갈망, 이것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을 찾아봐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는 목마른 사슴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너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목마른 사슴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사슴이 얼만큼 목마르냐 하면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는데 물 찾는 것에 집중되어져서 자신을 모든 위험 가운데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뭐가 있죠? 맹수의 위험. 여러분, 시시때때로 맹수들은 사슴을 노리고 있겠죠. 그리고 사냥꾼으로부터의 오는 위험. 여러분, 사냥꾼들도 사슴을 잡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로부터 늘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던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는데 그 위험으로부터의 신경 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꺼버리고 물 찾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그 사슴. 여러분, 그 사슴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얼마나 물을 갈망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슴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시편 42편에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 사슴이 떠올랐어요. 아, 갈망이라는 단어를 이 사슴이 정말 잘 표현해 주고 있구나, 잘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를 갈망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을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이 줄이고 목마르고 라는 이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아, 이것이 지금 갈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갈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줄이고 이 말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하여 음식을 찾아 헤매는 발부둥 치는 그 모습을 줄이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이 의미를 저는 가끔
TV를 통해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굿 네이버스나 유니셰프 그리고 월드비전 이런 자선단체에서 아프리카 기아들을 위해서 후원을 모집하는 TV 광고를 가끔씩 TV에 하는 것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고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줄이고 이 의미가 빨리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집니까? 여러분, 그 광고에 나타나는 그 굶주림이 허덕이고 있는 기아들을 보셨나요? 너무 흉하게 몸이 삐쩍 말라 있고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애처롭게 카메라 렌즈를 주시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눈빛에서 갈망이 느껴집니다. 배고파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어서 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의 눈빛에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눈빛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강렬하게 호소하며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갈망이라고 느꼈습니다. 갈망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줄이고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딱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눈빛 속에서 나의 결핍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모자람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호소되어지는 그 외침들. 여러분, 그리고 목마른이라는 단어는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시편에서 사슴처럼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가끔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 차례 목격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목마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마름이랑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그 목마름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마름과 같은 것이라면, 야, 그들 진짜 힘들었겠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아니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10 재앙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었죠.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 도화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들판 가운데서 확인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런 기적들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서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행동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요구, 정당한 요구.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 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만큼 목마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당한 모습이었잖아요. 그 목마름의 고통이 얼만큼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놓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마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마름, 여러분 같은 의미로 정말 극심한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줄이고와 목마른 이라는 극심한 결핍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둘 다 극심한 결핍입니다. 둘 다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두 개 다가 아니라 하나만 없어도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겹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이 갈망하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줄이는 것, 목마른 것,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적당히 바라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구나.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의라는 단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정의, 옳음, 바름, 깨끗함,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런 단어들이 연거퍼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떠오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떠올린 이런 모든 단어들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를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동시에 생각하며 또 동시에 추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이 모두를 우리는 다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이것들을 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따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깨끗해야 한다라는 의미, 그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여러분, 옷이나 몸이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그 의를 추구해야 한다. 너희는 그 의를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면에서의 이 의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인데 우리는 절대 이 의가 우리 안에 없어요. 사람은 이미 죄를 범했고요. 그 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원하셨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시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없는 이 의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에, 그 벌에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죄의 벌을 받으시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관련해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고, 다 용서해 주셨고, 모든 문제들을 다 수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급했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의롭다고 봐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그 의가, 너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의가 너 안에 생길 거야. 내가 너를 의롭게 봐줄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내가 너를 의롭게 보겠다. 내가 너를 의롭게 불러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고 용서받음으로 의롭게 됨,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그 의가 바로 이런 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그런 소원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금방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하게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거룩해 되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방금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는 의미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라면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20여 년 전에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제리 브리지즈라는 사람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당시 한국 교회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봉사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헌금 생활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고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난 구원받은 거 맞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학력이나 사회에서의 지위가 높으면 교회 와서도 당연히 구원이 자신에게 주어진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나는 죄인이며 나의 죄 문제를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대로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어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벌레 같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죽음 이후에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모든 명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답하셨거나 혹은 지식적인 대답으로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어져서 신앙 고백적인 대답으로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명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적인 대답, 예라고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리 브리지즈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 진지하게 잘 생각해야 돼. 너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고 너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너의 내면을 잘 살펴야 돼. 너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돼.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내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지 날마다 너의 모습을 확인해. 여러분 이것이
제리 브리스즈의 호소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나에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 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던지면서 내 안에 신앙 고백적인 진지한 대답이 넘쳐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 명제들에 대해서 나는 신앙 고백적으로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구나 라는 판단이 드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질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신앙 고백적으로 분명하게 답했다면,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아가며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위대하고 무한하시며 광대하신 분이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다, 제가 끊임없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열심히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리즈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히 경험해 가자. 여러분, 저는 정말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며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생각해서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이제 삼독을 마칠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계속 열심히 성경 읽어갈 겁니다. 성경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 저자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저도 이런 은혜를 누리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저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이 생기는, 그런 갈망이 생기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는 묵상과 관련된 책을 좀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묵상과 관련한 책을 읽었을 때도 하나님, 저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도 이렇게 하나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 교회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붙들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치열한 몸부림이 저 안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염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더 거룩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의를 갈망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영적인 면에서 갈망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그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은 저의 열망과 저의 노력들,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여전히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이 조급함이 문제라는 것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잘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때로는 불안해질 때 있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온전치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조급함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됨을 또 지속적으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림과 목마름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주림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워지면 다시 줄이고 다시 목마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채워지고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 여러분, 이 삶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서는 날 완성되어지고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이라면 이 주림과 이 목마름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초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행하십시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나가십시다. 내 모습 가운데 그 의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의롭게 바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배부름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느긋한 마음이, 이런 인내심이 넘쳐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배부름을 충만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